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는 217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이날, 호흡 주신 이날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월 달에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로 또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심장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좋아하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사람들은 매우 값지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겐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 유행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예배도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ANC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도 참 좋고요. 금요 예배도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예배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에 신앙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악기들도 막 사용하고요. 그리고 예배 형식도 꽤 많이 바뀌어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년 전의 예배가 옳은 예배인가? 그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200년 전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 우리가 뭐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다시 100년 전에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분들 역시도 놀라실 것입니다. 그 전에 500년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 100년 전 아니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 역시도 똑같이 놀랄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 예배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 그 복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또한 아니면 자아 만족을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철학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이 세상 사람들의 복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철학계도 따라서도 틀리고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길 좋아하셨나요? 뭐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은 학창시절에 꿈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것, 성적 좋은 것,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가족이 더욱더 화목한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년의 복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고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년의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노년의 복은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건강이겠죠. 건강한 것,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자로서 잘 세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과 중년시절과 노년의 시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불변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과 복은 세상에서 알려지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 천당. 그분들은 예수 천당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현세에 욕심이 없는 것이죠. 죽은 후에 받을 영광이 그들에게는 초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커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부활할 때의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 부활한 이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복받는, 주님께 영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신앙의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은요, 영은 부활하나 육은 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곧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누구의 형상을 입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죠.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과 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활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 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전인격적이고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완전한 영과 육의 부활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요, 세 가지 예를 통하여서 유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앗과 열매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부활 때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오해가 있죠. 내가 죽을 때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
관절염 갖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물의 유추라는 것이죠.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각각의 부활의 몸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체, 우주에 대한 유추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요.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부활의 몸, 다시 살아난 몸은 독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몸과 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가올 부활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결국 부활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마지막 때에 부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비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 현재를 사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몸은, 이 땅의 장막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입혀질 육신, 그리고 영은 놀랍게 거룩하고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족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예수 천당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부활할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48절에서부터 49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변화시킬 부활의 생명, 예수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천당의 소망으로 예수님 같이 부활할 하늘에 속한 자의 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예수 천당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나가는 장막과 같고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복음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